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219면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오늘은 말의 능력으로 삶을 다시 지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그리고 왜 내 상황은 바뀌지 않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삶을 바꾸는 핵심 원리를 하나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첫 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펴는 순간부터 나타나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들을 보면요, 이 창조의 장면들이 기록된 걸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의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신 걸 보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이 생각만으로도 창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요,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누라,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용하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요, 동시에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의 권세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사람이 말의 권세를 처음 사용하는 장면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인물이 아담이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 이끌려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을 아담에게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부른 대로 뭐가 됐다고요? 이름이 되었다고요. 자, 이의 말의 권세는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찾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말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 중에 이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그 어둠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이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의 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요. 그래서 말할 때 그걸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 누가 듣냐? 내가 먼저 듣게 됩니다. 로마서 볼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렇게 축복이에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달라지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오죠? 아우, 똑똑하세요. 이 어려운 질문을 잘하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무엇을 심느냐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떤 말을 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인생의 삶의 여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씨를 자라게 하려면 먼저 씨를 심고 가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심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게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기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여기는 건데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내 삶의 영역에서 말씀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성품, 지혜, 사랑, 능력이 우리에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도 우리에게 포함된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이 형상이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첼렘이라고 합니다. 조각상, 그림자, 대표자, 모형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도덕적인 선한 것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창조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름답게, 여러분 1장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나니까 변화와 기적과 창조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포의 권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오로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선언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의 비전과 부르심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와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어. 내가 널 창조했어. 그래서 내가 널 선지자로 사용할 거야. 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뭘까요? 내 앞날의 방향은 뭘까요?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널 통해 일으킬 거야. 널 향한 뜻이 걸 거야. 이런 계획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설레죠. 설렘 사드릴게요. 또 뭐가 있어요? 기쁘죠. 와, 답이 보이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 뭐지? 슬프대요.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잘 보세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고치십니다. 예레미야가 슬퍼, 저 못해요,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란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요. 뭐라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스스로 연약한 자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래요.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둔해요.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입술을 고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세요. 누가 우리를 향해 갈고 하니까 난 부정한 자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하셔서 뭐예요? 성령의 불로 스스로 어떻게 입을 고쳐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는 언제 선지자가 됐냐? 예레미야의 말을 고정하신 후 그를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네 먼저 교정하신 것이 예레미야의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이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도 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규정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정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약해서 안 돼. 기도도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을 좋아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부르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자신을 아이라고 한결 규정할 때 하나님은 꼭 말씀하세요.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낸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줄 거야.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처음 셀지기 사역을 맡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람을 못 이끌어요.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안 돼요. 근데 막상 순종하시면서 처음 모임을 시작하니까 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요. 막 치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고백한 게 뭐냐면 저는 못한다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 말씀을 믿고 했더니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도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일도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네가 기도해 주면 안 되냐? 너가 영혼들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가 되어주면 안 되냐?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리더가 되어주면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 부족해서 전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은 아주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뭐예요? 내 한계를 더 크게 볼 때 나타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묶어두는 영적 굳어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준비되어서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널 보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질 거야. 아브라함한테도 이렇잖아요. 여호와 이래요. 준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저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근데도 뭐예요? 연약함을 알으시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빚어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신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하길 원하신가? 이 말씀만 찾으면요,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상황을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간봉을 보시면요,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병행 구절을 봤는데 베드로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면서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면 이거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사도예요. 자기 앞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예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예. 이게 뭐예요? 베드로 앞에는 아무 소식이가 없는데 요한은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면서 이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건 뭐 자만해서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삶을 붙드는 게 누군지 아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잖아. 그걸 그대로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세워진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 정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시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요,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종말을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이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확고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영안을 열어주시고 장래와 미래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은 외부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바뀌었겠죠.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믿음대로 그걸 선언할 때, 그걸 따라갈 때 변화는 여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 남자 집사님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이 남자 집사님은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성격이 아내와 딸들에게 매번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고민을 들으시고 이 30일간 말씀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 캘린더를 집사님께 드렸대요. 집사님, 오늘부터 한 달간 매일 10번씩 소리내어 한번 읽으시는 겁니다. 선포할 때마다 이미 말씀대로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제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벼운 마음은 들어갔대요. 그로부터 3주 뒤 남편이 오는 게 아니라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이 몇 주 안 돼 말투도 너그러지고 성격도 온유해지고 예전처럼 쉽게 화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다녀가고 일주일 지나서요, 남자 집사님을 다시 뵙게 된 겁니다. 한 달 전보다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였대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한 달 동안 어떠하셨나요? 이 집사님이 한 달 동안 간증을 얘기했대요. 처음에는 낯간지럽기도 하고 반신반의한 마음이 자주 들었답니다. 뭐 선포를 한다고 되나? 그게 뭐 변화가 되나? 막 이렇게 초반에는 화를 못 참고 넘어질 순간도 있었대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온유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니까 선포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마음이 확 사로잡혔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난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삶인데 내가 왜 자꾸 혈기를 부리지? 그리고 혈기 부릴수록 좋은 게 없잖아.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대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성품이 계속 부어져 있게 되니까 이 욱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인상도 부드럽게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주는 게 뭐가 있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나. 여기도 뭐예요? 입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매일 자라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상황 보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이래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자꾸 낙심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모습을 계속 그대로 얘기하면 내면 스스로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음을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하신다면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멈추시는 훈련하시면 참 좋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보혈을 덮어달라고. 저도 계속 그 훈련입니다. 너무너무 막 이렇게 짜증이 나올 때, 분노가 치밀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마스크 쓰면 좀 낫더만요. 마스크 쓰면 좀 낫더만요. 그러다가 제가 혹시 감기 걸려서 마스크 썼는데, 아유, 목사님 또 얼마나 막 투덜투덜했으면 마스크 쓸까. 꼭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마스크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대한 이거를 지혜롭게 훈련하는 거예요.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말의 능력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DNA가 있어요. 은혜가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변화가 회복돼요.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물론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분명히 알할 것은요, 우리 말을 통해 엄청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정죄가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멈추고 믿음의 말을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원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의 인물 다윗은요, 현실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장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놓아서 이미 전쟁은 승패가 결렬됐습니다. 막 조롱하잖아요. 나랑 싸울 자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미 모든 그 승패가 끝난 거예요. 골리앗도 먼저 칼을 휘두렸어요? 말부터 했어요? 말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영적 원리요. 다윗이 먼저 나갈 때 칼부터 휘둘러 나갔어요? 아니면 다윗도 입술로 나갑니까? 입술로 먼저 나갑니다. 보십시오. 3회상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하나님 임재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의 입술, 골리앗같이 두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뿐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 낙심됐을 때도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찬양하면서 나가잖아요. 노래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승리의 역전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리의 차원이지만요, 사실 그 안에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말은 겉으로 보이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 기적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와! 하고 소리치라고 했잖아요. 1부 때는 놀라셨는데 2부 때는 다 담대하셔서 안 놀라시네. 두 분만 나왔어도 성공이다 이랬는데, 이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는 것이 삶에 드러나면 성경을 잘 보시면 언제나 그걸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말로 선포할 때 믿음을 움직이고요, 믿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정체성을 담대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 회복,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이 믿음의 선포가 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오래 묵은 말의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래 묵은 말의 습관이요. 우리가 늘 하던 말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도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을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부정의 말, 상처 주는 말, 원망하는 말, 판단하는 말, 나를 스스로 작게 만든 말 다 포함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은 삶의 방향을 어둡게 할 뿐 아니라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더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흐름을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이 아버지는 처음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결국 나중에 변화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만나서 고치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도움을 청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이대로 살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응답하지 않아요. 잘 봐요. 이게 성경이 다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의 말을 교정해 버리세요. 자, 9장 23절 2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들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고 귀신을 쫓아버리세요.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바로 고쳐준 게 아니라 자녀 대신 먼저 아버지의 입술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믿음이 없는 말을 고쳐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통치권을 잘 사용하면요,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악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비난만 하게 되면요, 점점점 뭐예요? 안 되는 상황이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죽고 사는 게 어디에 열매가 있다고요? 혀입니다. 혀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아름다운 현실과 창조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어둠이 좋아하는 걸 말하게 되면 어둠의 집에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성경은 말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있을 때 제일 편할 때가 혼자 있을 때잖아요. 혼자 막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이때도 가능하시고, 이거 선택이잖아요. 좋은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아우 죽겠네, 못 살겠네, 아우 저걸 그냥 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혼자 있을 때도요, 나 잘 될 거야, 하나님 나 붙들고 계셔, 나 기대돼, 하나님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뭐냐? 빛의 언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빛의 언어예요. 계속 이 빛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말의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말의 순서요. 이 말을 할 때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가끔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고민을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원해서? 공감, 수용, 이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대화 때 공감, 위로는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공감, 위로 중요한데,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만은 끝내지 말고 마지막은요, 생명의 말씀으로 끝맺는 게 달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속상한 얘기 끝내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말을 하시더라도 순서를 의도적으로 교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말의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축구 경기를 보고 있어요. 전반에만 1대0을 지고 있습니다. 전반 끝났어요. 그럼 1대0 딱 보고 에휴 그럼 그렇지 못하네, 에이 안 봐 끝났어 이런 마음이 들리면 보고 싶을까요? 아니, 우리에게는 아직도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2대0이 될지 3대0 될지 모릅니다. 그럼 기대가 다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 결산을 하지 마세요.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셔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내 상황에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알아. 하지만 난 여전히 외로워. 위로가 되죠? 막 뭔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건 맞지만 난 여전히 외로워. 외롭다는 감정만 남습니다. 희한하죠? 이 외로움을 결론 짓게 되면 이 외로운 감정에서 못 벗어나요.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외롭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똑같은 말인데 다르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론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테스트 해볼게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건 알겠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자, 힘이 났죠?
왜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자, 이 말이 마무리가 뭘로 됐어요? 힘듦으로 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더 무거워집니다. 잘 보세요. 좀 목회자지만 하나님 붙으신 걸 믿지만 설교는 늘 힘들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근데 저걸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날 붙드셔. 완전히 이게 여러분 상황, 환경, 문제를 이기는 말의 언어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날 붙드셔. 그럼 결론이 뭐예요?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또 테스트 해볼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아는데 문제가 너무 커요. 바꾸면 어떻게 되죠?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갑니다. 능력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의 순서가 우리 삶을 결정하고요, 분위기와 감정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얘기할 때 저렇게 바꿔보십시오. 자녀들 고민, 갈등,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공기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순서 마지막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끝맺는 게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통치권을 알았다면 이걸 뭐냐면 성경이 왜 알려주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프트 카드가 있어도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삶 속에서 선포의 권세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사용할 때 말씀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갖고 선포한데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의심의 생각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라고요. 선택하라고요. 예수님께 그 말씀 붙들고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신문대로 거두리라. 그 말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상황을 역전시켜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요. 그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되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물만 주면 알아서 쑥쑥 크더라고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물이 이렇게 여러분 딱 보면요, 어디로 다 빠져요? 밑으로 쭉 빠지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물을 통해 영양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별로 안 자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거와 똑같아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선포한 것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그것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소리를 내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누가요? 네, 아니에요. 내가 들어요. 그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됩니다. 선포한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의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그리면서 선포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림을 그린다. 그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랩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BY를 꿈꾸면서, 선생님, 제가 나중에 큰 상을 받게 되면 저는 방송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하면서,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자신이 상을 타고 소감을 말하는 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땅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가 내린 명령은 그 땅을 그리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을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발로 밟게 하시고 마음에 희미했던 미래를 종이에 선명하게 그려서 오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 계획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선포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응답이 실제로 된 나의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 회복된 가정, 살아난 자녀, 열려진 미래, 이렇게 이미지로 그리고 상상것만도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답답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데리고 가서 하늘에 뭐를 보래요? 별이요. 별을 보고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려주시잖아요. 이게 성경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맨날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거 염려하면 이상하게 다 연결돼요.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될 거고,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거 되면 이거 되고, 이거 되면 되고, 이왕 똑같은 걸 하면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아름답고 지혜롭고 더가 아닙니까? 예, 그거예요. 그때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샘솟게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꾸준함과 지속성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하시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일정한 시간과 루틴이 있던 것처럼 그 생활이 견고해지고 안정되는 것처럼 영적인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 꾸준히 지키는 삶은요,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체질이 되고요, 그 체질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선포도 동일해요. 뭐 하다가 의심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선포하고 내가 바뀌었나? 몇 번 해놓고 응답 되었나?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변화나 결과가 없으면 누구나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선포를 멈춰보시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와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지만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 때는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거,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순종, 믿음의 말, 열매로 보여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 그래서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린 꾸준히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포를 이어가십시오. 그럼요. 가정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평강과 기쁨이 임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지역, 민족,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복덩이로 세워주십니다. 일터마다 하나님 오늘도 화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량 끼치는 일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왜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죽어있대요? 살아있습니다. 활력이요, 생명을 줘요, 소망을 줘요, 기적을 줘요, 치유를 줍니다. 이게 살아있어요. 영혼, 골수 다 쪼갠다잖아요. 모든 영역에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못 살려요. 변화시킨 게 한계 오잖아요. 그걸 제일 두드러게 보는 게 우리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변해! 애들 바뀌죠? 안 바뀌어요.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문제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상황, 환경 모든 영역에 적용해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요새 일기돌변 번리를 계속 선포합니다. 내 인생에 일기돌변이 일어나면 나는 번리가 일어난다. 뭔 말이야? 그럼요, 제가 하는 말이니까요. 성경의 원리를 뺐어요. 일기돌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돌파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번성이 일어난다, 주님의 리더가 일어난다. 계속 선포해요. 제가 이걸 하루에 몇십 번씩 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람이지라 부정적인 마음, 낙심되는 마음, 연약한 마음이 와요. 근데 해보십시오. 사라져요. 정말 사라져요. 너무 이게 힘들다 그러면 감사,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역사 일어나요. 새 일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명약이 됩니다. 계속 혼자 이렇게 선포하니까 누가 들어요. 그러더니 6개는 못 가져가 있고 4개 가져가도 되겠냐 하더라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일기돌변. 그냥 혼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주님의 리더가 일어난다. 왜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집어넣으셨어요.
낙심되는 상황, 절망 상황 올 수 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왕 말할 거면 빛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 잘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막힌 다음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는 커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축복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우리의 입술로 모든 영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바람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 자,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가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참 약속의 말씀 붙들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즉 말하심으로 창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구절들이죠.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들려 믿음을 만들고요, 삶을 세우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말, 부정적인 말, 상한 중심의 발을 내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입술의 언어가 바뀌면 내면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입술로 붙들고 선포할 때 가정, 자녀, 일터와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열매, 시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 입술에도 같은 하늘의 권세를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제 입술로 스스로를 낮추고 한계를 규정하고 부정과 원망과 두려운 말을 쏟아냈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술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빛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곳에
주님 밑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앞나가 미래 모두 속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